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28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31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비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들의 색채는 참 다채롭습니다. 어떤 비유는 이해하기도 쉽고 또 알아듣기 쉬운 그런 비유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비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경우 좀 어렵다 싶은 비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어렵게 설명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것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비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조금은 사뭇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겨자씨라는 것을 보지도 못한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또 예수님의 비유를 대할 때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했을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의 평행구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기록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더 추가하여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끊어내리고 싶은 종교 지도자들, 곧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각 아들에게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맏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싫다고 답했지만 결국에 뉘우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과연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것이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생각과 말로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말은 부족했지만 결국에는 뉘우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당연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생각으로는, 말로는 알겠다고 답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한 번 더 본문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밭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잠시 출타합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가 되어 자신의 밭을 사용한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자 하여 자신의 종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농부들은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능욕하고 내어 쫓습니다. 주인은 몇 번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끝끝내 농부들은 주어야 할 세를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종을 내어 쫓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한 결정이었죠.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아들을 대접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 쫓는 수준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고 또 포도원 주인의 주권마저 빼앗아 버리려 했던 것이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을 공격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뻔하게 자신들을 농부들이라고 비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들을 마음이 없고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말로는 또 언제나 옳다고 믿는 신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고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꼬집으시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할지도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기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실제로 돌아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허함, 그 자세, 그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나의 신념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처럼 느껴진다면 포도원 둘째의 아들처럼 내 생각과 말은 잘못될 수 있지만 나의 삶은 올바를 수 있는 말뿐인 신앙보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석대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내 뜻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주어진 주일 사역들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교회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부어지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